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 또 11조 예물을 온전히 바치는 것,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이 다일까요? 믿음은 세상살이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성숙한 부모가 되고 또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목표도 그러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중고등부 교회학교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본래 어버이날은 어머니날에서 비롯되었는데 어머니날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날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터 교회에서 26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자비스라는 한 부인입니다. 이 부인의 장례식에서 자비스 부인의 딸이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장례식에 참석한 어머니의 주일학교 제자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어머니날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크게 확산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백화점을 경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매주일 봉사하셨습니다. 1908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백화점이 정하고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백화점 매출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국은 1914년 의회의 의결로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날을 선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왜 어머니날만 있느냐는 아버지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그 이름을 1974년부터는 어버이날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명칭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공통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효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뭐죠?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효도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효도는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좋은 거잖아요.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효도에 대해서 효도하는 이에게는 축복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 찬송가 뒤편을 보시면요, 표지 안쪽에 10계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경 찬송가는 다 되어 있어요. 네. 아마 뒤편 표지를 한번 뒤편 앞 바로 넘기셔서 표지 안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이 나와 있죠. 우리 이 시간 한번 10계명 외워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1. 일체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3. 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4.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5. 오만 일을 공경하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라치며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예, 외워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있대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것은 명령을 딱 해놓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몇 계명이란 말이에요? 제5계명.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찬송가 뒤에 있는 10계명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 이것을 천륜이라고 해봅시다. 천륜. 이것이 몇 계명까지일까? 1에서 4계명.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 즉 인륜에 대한 계명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에요. 자, 천륜과 인륜이 4계명, 6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인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됨의 첫째는 뭐냐?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10계명을 천륜과 인륜으로 나눈다고 했죠. 4대 6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다, 5대 5로 나눠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5계명이 어디에 갖다 붙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천륜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인륜의 출발이면서 천륜의 완성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제사를 기독교에서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죽고 나서 감나라, 대추나라, 홍동백서냐, 조율이시냐, 좌포유회냐, 따지고 싸우고 49제를 하냐, 그런 거 가지고 형제간에 다툼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꼭 보면 불효한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셔서 와가지고 효자 노릇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장가 가기 전에는 그렇게 불효하더니 장가만 가고 그렇게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가정의 불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자,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마다 무슨 가훈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효자상을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따를 효자상을 누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꼭 효자상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상, 인간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인간의 모델, 어떤 멘토,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효자셨습니다. 효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 시원하려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나의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 삶의 단초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뭐냐면요, 효도는 나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무슨 독불장구처럼 불뚝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서 왔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내 삶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효도의 완성입니다. 첫째,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홀로 우뚝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근원이 있습니다.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형님 얼굴 보면 되지. 형님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 개울가로 가 내 얼굴 비춰보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얼굴 속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무슨 엄마 아빠를 닮았다 이런 표현만이 아니라 나의 이 삶의 모습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외모와 지혜와 삶의 흔적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게서, 조상님들에게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식 가져야 되느냐?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 한국의 사상도 있잖아요. 내 몸을 아끼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효도의 출발입니다.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인 걸 아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신청,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나 딸이 제 눈 좀 좋게 해주려고 인당수에 몸 던졌다 그러면 저는 그걸 불효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인당수에 몸 안 던져도 좋으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인당수에 몸 안 던져도 되니까 여러분 몸 챙기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챙기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른 정신 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효도하지 못했던 게 인당수에 몸을 안 던져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효도를 안 했던 것 뿐이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언제 몸 던지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몸, 마음 건강하게 가꾸며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내 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이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효도의 출발입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한 사람,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맹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군자 삼락.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군자의 첫 번째 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돌려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우애 있게 별탈 없이 형제 모두가 사이좋게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낙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불효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몸을 잘 가꾸고 여러분의 몸을 아끼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효도하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요즘에는 저의 근본을 한번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즘 목회가 힘들 때 제가 아버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도 나같이 개척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구나. 근데 아버지는 참 든든한 바위처럼 버텨내셨구나. 제 나이보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척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38, 39 그때 힘들었을 텐데 든든하게 버텨내셨던 것이 지금 제게 힘이 됩니다. 힘들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오늘 부른 이 찬양은 제가 이번 주에 부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힘들 때 고단할 때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고단한 인생을 사셨겠구나.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도 나한테 신앙 물려주려고 사랑으로 자유롭게 나를 대하시고 기도해 주셨구나. 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근본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에서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둘째, 효도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막 사니? 너 이렇게 왜 무작정 살아가니? 여러분, 무작정 살아가는 것, 인생의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효입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바른 정신 가지고, 바른 가치관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좀 알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막스 베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묻지도 않고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는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막스 베버는 이런 사람들을 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철학에서 말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말종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말종이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가치관도 없고 계획도 없고 반응도 없고 대충대충 사는 것. 그게 불효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이거는 뭐 비닐로 쌌지만 이렇게 꽃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잖아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팔이 꼬이는 구더기 꼬이는 비린내 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기 나는 인생 살아가는 것 부모님께 효도입니다. 셋째, 효도는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인생길에서 내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소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른 모양일 수 있어요. 다른 색깔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내 자녀가 선생님에게 선물 같은 학생이구나, 제자구나, 그거 알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효도입니다. 내 자녀가 내 친구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구나.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선물이 될 때, 그게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또 교우들에게,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저분이 참 선물 같은 존재구나, 그런 칭찬 받을 때 부모는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부담이 되지 마세요. 선생님에게 부담이 되지 말고 전도사님에게 부담되지 마세요. 선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선물 같은 사람. 그것이 효도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하십시다. 효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효도하는 일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에요. 효도하는 자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효도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안 되는데 장수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생명이 이렇게 길고. 근데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꼼 잡고, 예? 뭡니까? 예, 그거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여러분, 포부라는 말 아시죠? 포부.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는 포부가 뭐야? 이러잖아요. 포부. 이게 한문으로는요, 가슴에 품을 포자와 등에 짊어질 부자의 합성어입니다. 포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근원을 가슴에 품고, 난 부모님의 아들이야, 난 부모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가슴에 품고, 그죠? 바른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을 등에 짊어지고 내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포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부 있는 인생 사십시오. 그것이 효도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 효도하십시다.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때 가서 49제를 하니 마니 이런 것으로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49제 하자면 해드려요. 그냥 형제들이 하자면 다 해줘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십시다. 살아 계실 때 전화라도 한 통 더 드리고,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찾아뵙고, 특별히 다른 것보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와 사귀어 주시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살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됐나 봐. 왜? 됐나 봐. 엄마 이거 죽는다? 아니야 이거 돼 괜찮아. 커서 나중에 커서 입으면 되지. 나 이제 클 거야. 아니 빨리 있으신데요? 이거구나. 먹자. 먹자. 나는 내가 내 돈으로 살 거야. 엄마 밥 먹고 바로 가야 되지. 어? 내가 가야 된다고. 우리가 할 말 있다고. 그래도 집 가서 숙제할 거 할 거야. 깜짝이야. 우리의 컵 같은 그런 거 있지. 저기 보면 푯말에 재사용하셔야 하는 컵이 그쪽에 있어요.